장까지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으로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우리가 산상설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본론의 첫 단락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율법주의자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읽은 5장 21절 이하의 소위 6가지의 주제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개의 주제 중에 처음 2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10계명 중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의 말씀을 비슷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어서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2주제 모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곧 하나님 나라의 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근본적인 행동, 즉 실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부터 26절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 안에는 다시 3개의 소단락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락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인용하시고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을 그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라가, 미련한 놈이라는 굉장히 점잖은 것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그것의 뒤에 있는 말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모욕적인 표현들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돌대가리나 멍청한 놈, 더 심한 표현이 있겠지만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멸시와 조롱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화를 내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콕 집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22절에서는 노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그 심판을 거듭 강조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해보자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과 대법원 3심을 거쳐서 결국 사형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옥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살인보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단락의 이 내용은 이어지고 있는 두 개의 소단락에 의해서 더 강조가 됩니다. 먼저 셋째 단락에 해당하는 25절,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도 다시 법정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소재로 나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에는 법정에 도착하기 전까지 화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던져져서 마지막 한 푼을 다 갚기 전까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예화에서 너로 지칭되고 있는 이 사람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모욕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둘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다가 말고 그 중간에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일까요? 다음 본문을 마저 읽은 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27절과 28절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자를 보고 다른 생각,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여자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일까요? 28절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는 그 보는 눈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눈을 빼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6가지의 주제에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 중에 하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29절과 30절의 각각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문 22절은 분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노가 나쁘다는 뜻으로 단순하게 일반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만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면 율법에 따라서 고발하려고 벼르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장사판을 둘러 엎으실 때도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그 상황을 봤을 때 분명 화를 내셨을 것입니다. 분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모든 분노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분노가 무엇과 함께 사용이 되고 있냐? 모욕적인 말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야, 이 돌대가리야,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런 표현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언어들은 이미 위계 질서가 세워진 가운데 그 위계 질서를 모욕적인 말로 더 강조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음욕을 품는 주체는 남성이고 음욕의 대상은 여성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물리적 위계 질서가 성적인 욕망과 결합이 될 때 그 욕망은 종종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약자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동반한 분노,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찾아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도구로, 또는 나의 감정을 배설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적인 주체로 대하지 않고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 사람을 사물로, 주체를 개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정말 사람을 죽이고도 남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욕망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도착적으로 나타나면서 거기에 도덕적인 비난과 모욕적인 말이 동반이 되어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격살인은 육체적인 살인과 같은 무서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행동과 실천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4절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너무 단순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 되시는 것에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감나무를 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과나무를 기다린다고 감나무에서 사과나무가 열리지 않습니다. 또 좋은 사과를 먹고 싶으면 그 나무를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태풍이 온다 해도 문제가 없도록 땅을 깊이 파서 나무를 심고 때에 따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방지하면서 아주 잘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알아서 사과를 맺습니다. 사람이 사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좋은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 열매를 맺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잘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34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은 두 가지의 방향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서 그것이 외면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나타나는 외면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삶의 길을 안내하는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 맞추어서 내면적인 실천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주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자꾸 노예로 부리려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또 주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끄실 때 그 뜻에 나를 내어 맡기겠다는 의지와 의향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성숙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계셔서 온전히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방해하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좌절과 한숨, 슬픔과 원망과 미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평화와 용기와 희망과 기쁨의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한 인격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주께 내어드리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나의 주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와 나의 이웃 사이에서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